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입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길에 펴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걸 기념해서 기독교가 세는 절이 바로 종려주일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나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우선 먼저 그 의미는 무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그 의미들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할 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핵심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입성의 의미는 뭐냐? 많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때에 입성하게 될 거라고 예언해 놓은 대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가시고 계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뜻에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행사, 모든 사건, 모든 움직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예언을 했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5절에 그런 이제 예언된 스가랴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실질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안 기뻐요?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왜냐하면 왜 기뻐해야 되냐면 내 왕이 내게 임했도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의 왕이 되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다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너희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너에게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이 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제는 전쟁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을 끝마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더 이상은 전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제는 다 활도 없애버리고 이제는 병거도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이 서로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나에게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게 첫째 의미고, 둘째 의미는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로 구원자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뭐로 입성하시냐면 구원자로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구원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다다다다 싸워가지고 적들을 물리쳐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야 되거든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지고 사망으로부터 건지고 저주로부터 건지고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죽어주실 분이다 그 뜻이에요. 제물이 되실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18일날 금식 집회하잖아요. 이제 우리 양만선 목사님은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 제가 하는데 제가 오후 설교를 그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 다 이루었다. 네. 그거를 원어로 뭐라냐면 텔레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텔레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더냐면은 완납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납이 뭔지 아세요? 완납. 내가 뭘 물고, 내가 갚을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전기세를 물어야 되는데 다 못 물었다. 아니면 대출을 물어야 되는데 다 못 물었었다. 근데 내가 한 번에 다 물었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완납했다는 거예요. 완납. 다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제목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바로 그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뭐를 완납하시려고? 죄값을 완납하시려고 예루살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뭐로 사함 받았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피 흘리면 죄사함 받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면 피 흘리면 죄사함은 받는데 그게 누구의 피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니 죄인이 죄값을
치료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죄졌어. 그러면 내가 죽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죄 졌는데 내가 이래요. 내가 우리 동네 팀장님을 위하여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해요? 야, 네 죄를 위해서 죽어라. 네 죄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남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려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러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면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냐? 그의 피부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고 그분은 깨끗한 피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피 흘려주시면 100% 효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뭐 하러 가신다고요? 대속의 주로 피 흘려주시려고 죽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그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뭐라고?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입성하셨다. 여기까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승리자로 입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패배했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면서 승리의 왕, 승리의 메시아, 승리의 주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주라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승리의 메시아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옷도 펴드리고 종려가지도 펴드리면서 입성을 환영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뭘 승리하셨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첫째는 율법과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저주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시면서 우리를 자유 주셨어요. 그리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멸하심으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 죄인이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여러분 죄는 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법에 의해서 판결받잖아요. 5년 판결 받고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이고 5년 판결받은 죄수야. 근데 5년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난 이제 죄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결됐잖아요. 형 받았으니까. 처벌 받았으니까. 근데 나와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라 이러면은 당당하잖아요. 나 받고 왔어. 형 받고 왔어. 근데 마치 나는 죽을 놈이야. 계속 그러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소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한 후에 어떻게 해결받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죽을 놈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 깨끗이 청산하고 다 형받고 떳떳하게 나와서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형 살았다고 기죽어서 맨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는요 그 꼴이 못 돼요. 꼴이 못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 여기 들어오려면 뭐 돼야 돼? 우판지 정리돼야 된다고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그걸 못 돼요. 요새는 그거를 면목치기도 안 된대요. 그거 들키면은 밥풍 날아난대요. 그만큼 그 꼬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꼬리 딱 잡으면은 그게 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꼬리, 모든 죄의 그 흔적을 예수께서 다 지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죄인 취급받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그래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나는 죄가 없나이다. 그리고 당당해야 된다고. 그거 아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거 아시려고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그 잘못된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청산해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죄인 취급받고 주눅들어서 기모 피고 살면은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야 내가 다 이뤄놨는데 너는 왜 맨날 주눅들어 사냐. 기피합시다. 네. 당당하게 어깨 착 펴고. 왜? 주님이 대신 져 주셔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승리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데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다면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야? 승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 개끈해야 여자의 후손의 뭐를 물었대? 발 뒤꿈치 물었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날뛰고 날뛰어도 예수님 앞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주님이 당신 거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승리해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 승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 승리하려고 자꾸 싸워요. 싸울 필요 없어요. 믿음 갖고 누리십시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들어있는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는지 그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명절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바울이 돌아가면 예루살렘 가면은 분명히 잡히게 되어 있다고 예언도 되어 있고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제가 중국 가면은 잡힌다 그러면은 가라 해서 가지 말라 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죠. 목사님 제발 중국 가지 마요. 중국 가면 잡혀요. 그럼 여러분 가지 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나의 갈 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나 나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갈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명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가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입성을 우리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에게는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조롱이 오고 비난이 오고 다 이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첫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 둘째, 내가 안 가면 저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죠. 셋째, 내가 안 가면 세상 죄인들이 맨날 패배자로 살 거야. 승리를 못해. 자유가 없어.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도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난 못 가겠다, 야. 알고, 내가 뭐든 모를까 내가 알고 어떻게 가냐. 그리고 안 가셨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구원 없어요. 죄사함 없어요. 승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거 다 알면서도 가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하셔요.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 이름으로 환대받고 영광받고 찬양받으면 갈만하죠. 그렇죠? 야,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빨리 날이 밝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지. 그럴 텐데 이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영광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고난당하러 가는 거예요? 고난당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 좀 더 있다 가자. 좀 더 있다 가자. 그 옛날에 그 사형 선고, 한국에는 옛날에 그 사형을 어떻게 하냐면은 목 내서 달아냈어요. 다. 총을, 중국에서 총 쏘잖아요. 여기는 다 목 달아면서 이렇게 하는데, 죄수들이 죽으려 사형장에 끌려가는데요. 그렇게 안 가려고 한대요. 그 안 가려고 이렇게 자기 발로 가는 게 한 둘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가다가 1분 1초라도 더 가려고 가다가 일부러 신 벗어놓은대요. 신을 벗어났다가 신으로 다시 온대요. 나 신 벗어졌다고. 왜? 그 시간에는 더 살려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더디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기를 원하겠어요. 왜? 당신은 고난당해도 죽어야 되고 그런 다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예루살렘 입성을 친히 준비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너희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함께 있는 걸 보면은 끌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시켜요? 나귀 끌어오라 그래요. 나귀를. 여러분, 임금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 봤어요? 적어도 뭐 타야 돼요? 말 딱 타시고, 말에다가 붉은 천 아니면 하얀 가운 딱 입고, 그리고 멋지게 딱 입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것도 나귀 새끼, 사람들이 타보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써보지도 않은 거, 전혀 질들지도 않은 거 끌고 오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그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자유 얻고 해방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일을 몰랐다면은 예수님도 절대 나귀는 타고 오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아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뜻대로 입성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멋지게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가면 되지 이런 생각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되지 꼭 그렇게만 주님 뜻대로 해야 되냐 이런 식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전도하든 섬기든 봉사하든 헌신하든 헌금하든 결과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뜻을 따르느냐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중시하느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되고 전도 많이 하면 되고 헌신 많이 하면 되고 죄를 안 빼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게 누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려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 뜻대로 입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입성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헌금도 그래요. 전도도 그래요. 봉사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랬든 저랬든 교회가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 이랬든 저랬든 헌금만 마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새 사람들이 헌금도 제멋대로 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많은 11조를 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 하늘에서 문을 열어 복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온전하다는 걸 뭔지 알으셔야 돼.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따라서 그대로 말든 적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액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데다가 절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데다 또 여기 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 그거 하는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건가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하기를 원해요. 전도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헌신도 마찬가지,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 너는 이렇든 저렇든 전도만 많이 해야 데려와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데려오는 게 원하지, 나는 이렇게 10명을 데려오면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전도왕이라는 인정을 받을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왕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사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 뭔가를 깨달아 주님처럼 정말 예루살렘에 감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되잖아. 가는 거에 내가 좀 말 타고 가면 안 돼. 가마 타고 가면 안 돼. 내가 좀 멋지게 가면 안 돼. 가는 동안이라도 좀 내 뜻대로 가고 싶어. 주님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가라고 했으면 나는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울 것은 다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은 답을 모르고 겪을 때 힘든 거야.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그러고, 근데 알고 보면은 감사해요. 그 알고 나면은요, 내가 나설 수가 없어. 아, 주님 이래서 나를 이랬군요. 죄송합니다. 이 잘난 척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오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안다고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스가랴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언됐으면 나는 낙이 타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고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새끼가 있으니 그 나귀 새끼를 나는 타고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나귀 애는 있었어요. 분명히. 그 어떤 분이 나귀 둘 다 타고 가는지는 설명이 없대. 근데 혼자 둘이 못 타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새끼를 탔다 했으니까 새끼를 탔는데 애미를 데리고 온 거는 질이 안 들었으니까, 애미 없으면은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했어요. 봐봐요.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여러분, 가장 값진 거는요, 가장 값진 거는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실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빠지면 아무리 결과적으로 금덩어리를 줘도 하나님은 NO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도둑질하다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이 구제하려고 도둑질해서 구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 이웃을 구제하려고 너희들이 땀과 수고를 들여서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구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람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 이름만 내려고, 여러분, 내 이름만 내려면 쉽잖아요? 다른 사람 것 갖다 심부름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겁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위선, 가식, 척,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식이거든, 거짓이거든. 그러는 척, 믿음 좋은 척, 헌신하는 척,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저 아까 우리 조목사도 기도했지만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헌금하려고 보니 헌금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려고 보니 주여 이것도 부족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척하지 말자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태우시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얹으셨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가 앞에서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요? 진실로 준비해야 돼요. 정직으로 준비해야 돼요. 위선으로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속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 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겉모습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아름다워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무리가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하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여기서 하나는 자기 옷 벗어서, 여러분 옷 벗어서,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옷 하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합니다. 특별히 겉옷은요, 그때 당시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겉옷이 그렇게 용도가 높답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옷이 되고 바람막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옷에는 그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경복을 입으면 경찰입니다. 내가 어떤 복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인격이 담겨있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벗어서 뭐 한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깔아드리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성을 나는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최고의 옷, 최고의 미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꾸밀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나를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 복장하고 오셨는데 내가 양복 입고 중전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지팡이 끼고 딱 나타나면 누가 주인공 같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내가 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 너무 남루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근데 나는 얼마나 멋진지 막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내 존재는 감춰져야 돼요. 내 존재는 사라져서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그들에게 깔아드리면서 평화의 왕으로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할 때 깔끔하게 입고 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쁘게 입고 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오늘 예배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설교를 통해 갖고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설교는 빵점이에요. 아무리 기도 잘해도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면 그건 빵점이에요. 아무리 봉사 잘해도 봉사 속에 주님이 없으면 빵점이에요. 뭔 말이냐면 무엇을 하더라도 나와 여러분은 그분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보여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알려질 때 내 삶의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어디 가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쫙 빼가지고 가면은 어디가 봐도 내가 제일 멋있어. 그래봤자 쓸데없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제일 멋있으면 뭐 할 건데. 나는 여러분한테 돈 1원 한 푼 줄 수 없어요. 용서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치료와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한테 잘 보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멋진 언어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어느 교수님은 기도할 때는 아버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 처음에 전 굉장히 어색해져요. 아버님이란 말은 보통 안 하잖아요. 자기 친아버지 보고도 아버님이라 안 하고 처갓집 장인이나 아니면 시아버지나 이런 뭐 좀 거리 있을 때 아버님 하잖아요. 근데 미국 교수님하고 식사 딱 이제 하면서 식기도 한데 아버님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친근해 보여요. 아, 저분한테 하나님은 아버님처럼 대할 만큼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는 무슨 자꾸 갖추고 위장하고 척하고 하는 거 쓸데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단장하고 가꾸고 해도 내 속사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한 거죠. 주님, 저는요 요래요, 아직도요 이래요, 나는 이렇게 못났어요. 이게 훨씬 주님 앞에 통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알지. 요새 그 기독교 방송에서 뭐 하냐면은 요한복음을 영화로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배역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억울함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연못섬에 들어못 가서 이래 치료 못 받은 사람 있죠? 이제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 들어못 간 사람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냐면, 예, 나는 낫기를 원하는데 선생님 나를 물에 던져주실래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이 예수님의 배역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저 오늘 많이 힘들어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많이 힘들었지. 예수님은 우리 오늘만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도 힘들었던 것들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많이 힘들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막 눈물 범벅이 되면서 서러워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누구를 위로할 때 아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지 마요. 그냥 힘들지 하면은 많이 힘들지요 그래요. 공감대를 이루라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라고. 인정해 주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목사들도 똑같고 무조건 답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땐 저래야 돼. 여기 우리의 못난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한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럴 때 여기에 맺혀있던 서러움이 확 터지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시험당해봤기 때문에 시험당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겪은 거 다 겪은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어? 많이 힘드셨지? 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흉내내면 안 돼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가지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 입성함으로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야 했어요. 왜?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둘째, 가셔야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셋째, 그래야 죄와 율법에 매여있는 죄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고난의 길도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도 다 마다하지 않냐고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존재를 내려놓으면서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한 그들의 겸손하고 그들의 예수만 드러내고자 하는 참된 신앙, 이걸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펴주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펴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나에게로 다가오실 때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맞이했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방법도 많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사느냐, 얼마나 주의 뜻대로 행하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아버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겸손하신 아버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나는 내려오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초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듯이 주여, 우리의 인생에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 달려가고 아무리 주를 위해 내가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면 주여 돌아서서 주님의 방식대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타나고 싶어도 내가 나타날 자리 아니라 나를 들어 주님이 드러난 자리라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잊어지고 나를 들어 우리 주님만 드러나 나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8월 24일 주일 우리 애도교회 설립 15주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내가 드러났던 그 삶에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우리 오늘 회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점심 먹자마자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영위원들 우리 꼭 좀 참여해 주셔서 오늘 회의는 조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기입하셔서 호사나 찬송 1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지혜로 높여 나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거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입성을 통하여 그는 멋지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됐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입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 인류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